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2월 첫날 첫 주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 통해서 자신과의 관계에서 한 뼘 자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년도 새해를 맞아 우리 교회의 방향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는 해이지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한 뼘 프로젝트를 우리가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영역에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뼘씩만 좀 자라보자,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모든 관계의 우선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잘하게 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의 노력과 열심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제 생명이 공급돼요. 영양이 공급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라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기 위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이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성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이죠. 공동체의 중요성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어요.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오아시스와 같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아시스와 같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개인은 그 공동체 안에 있을 때만이 그래서 이제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공동체도 개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종합해보면 공동체, 개인 모두가 함께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자라야 될까?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한 뼘 자라야 돼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성도 상호 간에 서로를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함께 자라가야 되겠다. 그래야지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 세 번째 시간 세상과의 관계에서 한 뼘 자라기를 함께 살펴보았어요. 세상,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 삶의 현장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우리의 가정이고 일터이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이고 물리적인 공간뿐 아니라 이제 사이버 공간까지도 우리의 세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에 우리를 두셨다는 것,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배척하거나 멀리해서는 안 되고 혹은 세속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고 함께 있으나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안에서 잘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잘 살아간다는 무엇인가? 이제 세상을 평안을 구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이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처음 듣는 표정이신데 분명 지난 시간까지 그와 같은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 어찌 보면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는데,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요, 모든 관계가 다 중요해요.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자신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한편 가장 어려운 관계도 어찌 보면 나 자신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다른 관계들은 좀 원활하게 하는데, 이를테면 하나님과 교회, 세상과는 좀 관계를 신경 쓰면서 잘 함에도 불구하고 실상 자신과의 관계는 좀 불편한 분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책, 자기 연민에 빠져 사는 분이 계시죠. 열등감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자기 합리화, 자기 교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월감 가운데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진정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한다고 하는 일이 실제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 우리 성도들도 가만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신경 쓰고, 교회와의 관계는 열심히, 또 세상에서의 섬김과 봉사는 최선을 다하면서 실상 자신은 좀 돌보지 않는, 돌아보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와 무관한 것 같아요. 연소하나 연로하나 무관하게 자신과의 관계가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글을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나이다.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좀 대면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외면은 대면하게 되지요. 그러나 실상 우리의 내면을 대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우리의 내면을 우리가 대면해 볼 수 있을까? 그것은 말씀의 거울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우리의 외면을 거울을 통해서 들여다보듯 우리의 내면을 말씀의 거울로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진정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라가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걸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한 뼘 자라기를 도모해 보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로 함께 나누어서 살펴볼 거예요. 그 첫 번째,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한 뼘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요.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의 그 출발점은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성장과 성숙을 위한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 있어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빠져나가 버려요. 당장은 성장하고 성숙한 것 같지만 밑 빠져 있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상 누각과 같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열심히 세워도 쉽게 무너져 버려요. 그런 측면에서 먼저는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일까? 우리 인간은 누구일까? 성경은,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는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 한마디로 죄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세요? 기분이 좋으십니까?
불편하세요? 이 죄인이라는 말 사실 사람들이 좀 싫어해. 피하고 싶은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출발점인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께서 목회자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 죄인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 바가 있어요. 죄인이라는 단어는 신학적인 명칭이다. 이것은 도덕적 판단이 아니다. 인간을 상대적으로 착하다 혹은 나쁘다고 평가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은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놓고 그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죄인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무엇인가가 빗나가 있음을 뜻하는 말이다. 그러한 상태에서 사람은 악할 수도 있고 불행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가난할 수도 있다. 혹은 고결하고 행복하고 풍요로울 수도 있다. 그러한 것들은 판단 대상이 아니다. 신학적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그분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죄인들은 아주 좋은 사람들이다. 누구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의 태도나 도덕성에 대한 일격이 아니다. 그 사람에게 용서와 은혜가 중요하다는 신학적 믿음이다. 죄인이라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라는 거예요. 그것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이제 법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도덕적일 수 있어요. 윤리적일 수 있습니다. 착하게 살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필요한 존재. 왜? 하나님께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그저 죄를 윤리나 도덕이나 법적인 차원으로만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적 의미에서의 죄는 하마르티야. 관역을 벗어난 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 그것이 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아담 이후로는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는 아프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죽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은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금 병들었다거나 조금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전적인 무능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우리의 의지 이런 걸로는 되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죄인의 구체적인 모습이 2절로부터 3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가 자기 개발, 자기 열심 한다고 해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성장, 성숙은, 참된 변화는 우리로서는 불가능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찌 보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모욕이 아닌 복음의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희망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에게 우리가 소망을 두기 때문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바꿀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만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저 내가 좀 부족한 존재 정도로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내가 좀 노력하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진정한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없어요. 나는 그럴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되고 더 나아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장과 성숙을 원한다면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말씀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죄인이나 그러나 구원받은 자라고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죄인이라는 것으로 끝나면 절망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우리를 향해 너희는 구원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이하부터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내용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주어는 너희, 우리였어요. 그런데 4절로부터 주어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도무지 소생할 수 없는 존재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그 은혜의 중심이 무엇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이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 공로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 그래서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는 죄인이면서 구원받은 자,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중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본 회퍼 목사님은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죄인이로되 용서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르신 것.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고백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겸손입니다. 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담대함이.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있어야 돼요. 만약 이 균형이 무너지면 자기 혐오에 빠지든지 혹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 교만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자신의 실존을 보여줘요. 우리가 누구인지,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란다는 것은 나를 그저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나를 막 과대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 나를 또 너무 혐오하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나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죄인이 돼 구원받은 자임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1943년 어느 날 한 사람이 길을 가던 중에 버려진 자전거를 발견했어요. 이제 더 이상 쓸모없어가지고 누군가 버린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그걸 한참 지켜보더지만 그 안장하고 손잡이를 가지고 집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뚝딱뚝딱 그것을 조립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출품을 한 거예요. 무엇일까요? 황소머리라는 피카소의 작품입니다. 피카소라는 사람이 어느 날 버려진 자전거를 통해서 이 황소머리라는 자전거 안장하고 손잡이를 이어붙여서 작품을 출품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게 1993년에 경매에
붙여졌는데 무려 293억 원. 293억 원. 저 정도는 저도 만들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버려진 존재,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작품으로 빚어주신 것입니다. 그걸 깨달을 때만이, 그걸 인정할 때만이 우리의 성장과 성숙이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죄인이며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장과 성숙의 출발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한 뼘 자라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출발점이라면 그 과정, 성장과 성숙의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것, 그것은 계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곧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구원 연후에도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치 이 가전제품과 같아요. 이 가전제품이 잘 작동하다가도 전원에 빠져버리면 그러면 무용지물이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성장과 성숙에는 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연결되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해서 강조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5절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6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7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0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성장과 성숙, 변화,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을 때만 가능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단순히 신학적 용어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가 어디일까?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장과 성숙을 원한다면 계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다시금 강조하지만 복음은 구원 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 성화되어지는 과정에도 날마다 복음이 필요해요.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욱 깨달아 알게 돼요. 처음 신앙할 때보다 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알게 돼요. 반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 자신이 얼마나 죄인된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그 간극이 있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더 커져가야 돼요? 복음이 커져가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이 커져가야 됩니다. 더 십자가를 붙들 때만이 우리가 성장하며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으면, 복음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금 과거로 회귀돼요.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 평가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어느 날에는 좀 자기가 괜찮은 것 같다가 어느 날에는 좀 그렇지 못하는 우월감과 열등감, 그 사이를 오르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면 좀 자기가 괜찮은 것 같고, 실패하면 자기는 못나 절망에 빠지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새로운 작품으로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해요.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우리의 안정감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진정한 우리 자신을 더 깊이 발견하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참으로 위대한 사도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사역 초기와 사역 말기에 자기 인식이 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사역 초기는 어떻습니까? 우쭐대요. 자기의 사도권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기가 사도된 것은 사람으로부터 되어진 게 아니고 직접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워주셨다. 한마디로 좀 자랑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느니라. 다른 사도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도들에 비해 나 부족할 것 없어, 이런 태도를 보인 거예요. 그랬던 바울이 사역 중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처음에는 사도들보다 자기를 높게 여겼다가 이제는 사도들보다 나는 작은 자라, 이제는 성도보다도 작은 자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던 그가 이제 사역 말기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제는 사도, 성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죄인이고 그 죄인 중에서도 나는 괴수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더 많은 죄를 지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더 악해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실존을 더 깨닫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보다 지금 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둠에 있으면 몸에 무엇이 묻었어도 알지는 못해. 그러던 사람이 호롱불 앞에 서면 비로소 이제 몸에 묻은 것들이 드러나요. 그러나 호롱불은 약하잖아요. 전깃불에 혹은 태양 앞에 서면 적나라하게 자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이 뭐예요? 더 자신이 누구인지 사도 바울처럼 깨달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 자신의 실존을 날마다 깨달아야 돼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야만 했을까? 그게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동시에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요? 그런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게 돼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돼요. 복음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을 붙들어야 돼요. 그럴 때만이 진정한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는 것, 결국에는 믿음으로 응답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느낌,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응답한다는 이제 그런 의미예요.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도전이 있어요.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단의 속삭임이 있어요.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그런 추궁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도덕을 붙들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올라올 때, 자기 의의가 올라올 때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책이 올라올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올라올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작품임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도전, 공격, 유혹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런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한 뼘 자라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선한 일을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선한 일을 힘써야 합니다.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바로 알고 또 그 삶의 여정에서 그리스도 안에 계속 머물러 있은 연후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한 일을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한 삶을 살아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해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그 일들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행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일까? 먼저는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한 선한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미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돼요. 대단한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지역과의 관계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사는 것이요. 소금과 빛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을 하며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선한 일을 힘써야 할 자리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선한 일을 힘쓰면서 도모하면서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은 그건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자기를 방치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만드셨기에 나를 잘 돌보고 아끼며 사랑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강판권 교수의 공자가 사랑한 나무, 장자가 사랑한 나무라는 책이 있어요.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인데 이분이 나무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나무 관련된 책을 많이 썼는데 나무 자체라기보다는 나무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을 책을 통해서 많이 설파를 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나무를 통해서 좀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이기주의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표현을 써요. 이기주의? 그건 나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분의 논지는 그겁니다. 우리가 이기주의라는 말에 거부감을 가지지만 진정한 이기주의는 이기와 이타가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이기주의자는 곧 이타주의자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무의 예를 드는 거예요. 이 나무가지를 뻗고 하는 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쉬라고 그런 거냐는 거예요. 나무가 단풍이 드는 것이 인간 보라고 그러느냐는 거예요. 나무가 열매 맺는 것이 인간 먹으라고 그런 거냐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일에 충실하며 최선을 다한 결과로서 그 가지가 뻗고 또 가을이면 단풍이 들고 혹은 또 열매가 맺어 결국에는 그것이 다른 모든 이에게, 누군가에게는 그늘이, 누군가에게는 아름다움으로, 누군가에게는 열매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자기를 잘 아끼고 돌보고 사랑하면 그것이 곧 다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베푸는 삶이 될 수 있다. 나무를 통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먼저 나를 잘 돌보고 사랑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되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예요?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돼. 자신을 아끼고 잘 돌봐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아끼고 잘 돌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전인격적으로 그걸 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의 영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니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 말씀을 묵상하는 일, 기도하는 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의 영혼을 잘 관리, 돌봐야 되죠. 우리의 마음도 잘 돌봐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입니다. 우리 생각이 다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사단이 가라지를 뿌리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이 옳은 생각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울감이 들어요. 절망감이 듭니다. 그걸 그냥 놔둬서는 안 돼요. 복음의 관점으로 우리의 감정을 좀 잘 다루어야 돼요. 우리의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도 타락했어요. 우리의 의지가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도 잘 다뤄야 됩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의 몸을 또한 잘 돌봐야 돼요. 워커홀릭, 너무 일에 빠져 살지 말고 좀 쉴 때 쉬고. 그렇잖아요. 책에 글씨가 빽빽하면 너무 숨 막혀요. 여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림에도 여백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인생도 여백이 있어야지 아름답습니다. 자기의 몸을 좀 잘 돌보며 나가야 돼요. 그래서 몸과 마음과 영은 서로 연결돼요. 몸이 건강할 때 마음도 영도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때로는 우리의 습관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행동심리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행동을 바꿈으로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움직여야 행동이 뒤따라온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일단 행동해보라는 거예요. 행동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뒤따라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몸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요. 물론 마음 가는 곳에 몸도 가지만 몸이 가면 마음도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해보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한 뼘 자라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선한 일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한번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죠. 복 있는 사람, 그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에서 하나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자신과의 관계에서 한 뼘 잘한다는 것은 나를 그저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그저 과대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 안에서 나를 정당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머물러 그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한 뼘 발돋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올 2026년 한 해 동안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자신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 뼘 잘할 수 있는지 그 출발과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죄인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그저 구원받을 그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 순간마다 삶의 여정, 그 모든 순간마다 그 은혜가, 그 복음이 필요한 줄로 알아 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